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찌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 중에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게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 중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에 대한 말씀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친교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친교를 저해하는 요소, 곧 정결과 부정한 규례와 그 정결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개 동물의 정결이나 부정, 그 다음에 12장은 출산,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문제, 15장은 성적 유출병에 대한 문제,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의 법 등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은 짐승의 정결한 것과 부정에 관한 법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정결하여 식용으로 삼을 수 있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굽이 완전히 갈라질 것, 그리고 색임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색임질하는 그 짐승은 대부분 초식동물입니다. 깨끗하죠. 다른 짐승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로운 동물들이 주로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것을 통해서 성격의 사용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결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인간 사회 안에서도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부정하고도 죄악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과 영적인 정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회의하지 않고 철저하게 잘 지켜나갈 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2절 말씀은 어류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종류의 정결과 부정을 가리는 2가지 규정이 있는데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징성과 영적인 교훈이 뭐냐? 우리가 대체로 물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느러미는 물의 흐름을 헤쳐나가는 원리, 수단의 상징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세속적인 삶을 영위하지 말고 오히려 물고기가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서 올라가듯이 성도는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물속 깊은 부분이 아니라 수면 가까운 곳에 살면서 깨끗하고 그 모습이 험상궂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결된 삶과 온유한 심령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모습이 험상궂고 물밑으로 다니면서 공격성을 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기어다니는 뱀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또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 조류의 이 정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맹금류인 독수리, 매, 솔개는 자리
잔인하고 야만스러워서 피를 흘리거나 약탈을 좋아합니다. 이는 타인을 피박하고 억누르고 환란을 일으키는 악한 습성을 좋아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독하고 슬픈 새인 올빼미, 당아새, 까마귀는 어둡고 한적한 곳에서 음울하게 삽니다. 성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까마귀, 오릉, 대성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새들입니다. 성도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나머지 새들은 이방인들이 예언할 때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길조나 흉조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곤충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접촉한 자의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28절입니다. 새 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점하고, 하나님의 실존과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현실의 고통과 역경을 인내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기는, 오늘 이 동물들 있잖아요.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9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류나 조류나 이런 어떤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사람과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모의 정결규례입니다. 해산한 여인의 부정한 기간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며 타인과 접촉할 수 없는 기간이 7일입니다.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기간이 33일입니다. 이래서 40일 동안 부정한 기간인데, 여자아이를 출산하며 타인을 접촉할 수 없는 절대 부정한 기간 14일에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기간 66일을 포함하면 부정한 기간이 80일입니다. 이는 아담의 동반자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인 아담보다도 하와가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분비물이 더 유출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감소되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기간이 길다는 것이죠. 정결 예식에 바치는 산모의 제물이 있는데 6절에서 8절입니다. 산모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이나 비둘기 중에서 택일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번제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린 양이나 비둘기를 택해서 드릴 수 있지만, 속죄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이 없이 모두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공통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약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여러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